오늘 제목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Don't miss the time.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대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키는 계속 크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크는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키가 크기 위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해서 키를 키워야죠. 또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결혼할 때가 많이 늦지만 옛날에는 30 넘으면 늦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0은 늦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요. 이 젊음이라는 때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때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천하의 기한이 있다고. 우리는 때를 잘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때를 내 것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때에 맞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어른이 돼서 뭐 하겠어요? 막노동이라도 하겠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없겠죠. 학생 때는 공부를 하고 젊을 때부터 젊음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꿈을 이루어야죠. 또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때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5장에는 예수님이 5장에는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다고 해서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우리 상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못한 일을 누군가 해주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구나, 저 사람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람들은 툭이라는 게 있어.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38년 된 병자는요, 얼마나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을 때. 근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 표적을, 이 사인을, 기적을 나타내 줬더니 우리 왕 삼자 그래갖고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장에 와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후에,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 후에 5장에도 이후에 6장 1절에도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예수님의 그 고향이 그 근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는, 유대로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사역하시고 유대는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안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병사들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이 검을 꽂은 그 검을 빼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 죄상 친족을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장에 보면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로마에는 한 군단이 한 3천에서 6천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천 명으로 채봅시다. 그럼 12영 군단이면은 6만 명이에요. 6만 명이라는 그 천사를 못 부를 줄 아냐? 아니, 부르지도 않고요. 예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전부 죽은 자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예수님 때가 아직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가신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니시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가시나요? 가셔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보통 거주하는 인원이 3만에서 4만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원이 3만에서 4만. 그러나 이런 큰 명절이 되면 흩어져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다 와요. 왜냐면 20세 이상 장족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족만 오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오지요. 그럼 모두 몇 명 정도가 모이냐? 큰 명절이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명절에 모여서 7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 세 절기는 6월절, 매추절, 쉽게 말해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장정들,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와서 가족과 함께 와서 축제를 여는데 7일 동안 축제를 열어요. 근데 이 초막절이 가장 기쁜 절기예요. 자, 이사야 12장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이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곡조를 몰라서 노래를 못하고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축제를 즐겼다라고 해요. 2절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도 물이 귀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물이 귀해서 정말
그 물을 길러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오고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진짜 물이 귀해요. 얼마나 물이 귀하냐. 참 우리는 이렇게 흔하게 수도꼭지 트면 물이 나오지만은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물을 깨끗한 물을 못 먹으니까 온갖 질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물이 있는 곳에는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소문에서 문턱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생수가 흘러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는 라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강이라는 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물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물이 귀한데 출애굽 당시에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자 해서 초막절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로암 모세, 우리 이제 구장에 보면 실로암 이제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로암 모세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물을 길러오면은, 그때 뭐 수도꼭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200만, 300만이 모였는데 그 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요. 그냥 또 이 성전 마당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 12장 2절 3절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의 모든 그 은혜, 이 비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다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게 하셔서 물을 마셨어요. 그건 고정된 반석입니다. 그러나 고정된 반석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물을 내게 주셨지만은 그 반석을 누구를 예표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물 길러 갑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뭐를 주십니까? 생수를 주시는 거죠.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은 40을 안 먹어도 살아요.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탈진돼서 죽어요. 우리 몸에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물이 없으면 우린 생명 위협을 받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기뻐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같이 200만, 300만이 모여서 이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축제라고 즐기긴 해도 진정 그 축제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요 초막절 지나고 이제 6월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 형제들이 누구의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좀 보게 빨리 명절이니까 같이 가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냐?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어.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많은 병자들 고치고 표적 기적 나타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예수의 친속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붙들려 나오니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예수가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어. 그리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귀신이 들렸구나. 귀신.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런 표적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귀신 들린 자야.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가족들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신기한 표적 기적을 보여주는데 정상인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정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정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 사람 많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좀 다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거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저 유대인들이 지금 형을 갖다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려가서 표적 좀 보여줘요. 그러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알 거고 우리도 예수님이 형제들이야?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대우를 받을 텐데 그렇게 내려가서 좀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도 높이고 우리도 좀 높여집시다. 이거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갑시다. 사람 많은 데로 갑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예수요. 이렇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이름 없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름 나타내라고요. 이름 좀 나타내라고요.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질 않았거든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 5장에서 죽이려고 한 걸 아는데 왜 모르시겠어?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때는 가시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가자고 할 때 가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마리아 어머니가 뭐라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이시는 분이지 인간들이 말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 텐데. 디도서 3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불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들 속에 휩쓸려서 거기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도요. 거기 끼어들어가서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한다고 그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더 뭐합니까? 초라해져요. 무슨 누명을 쓰든 뭐를 하든 그냥 주님이 입을 다물어라 하면 다무시면 돼.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나의 깨끗함을, 나의 정의를 드러내려고 말을 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래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야, 너네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아, 니네들이 못하는, 지도자들이 못하는 죽은 자들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하고 배고픈 자 실컷 먹여줬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잖아. 그냥 피하시잖아요. 뭐가 피할 때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거 능력도 없네. 우리가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절대 예수님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해서. 모르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잠언 3장 30절을 보실게요. 잠언 3장 30절. 그러니까 내 옳음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3장 30절.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래요.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여기 한 군데 더 볼게요. 잠언 20장 3절. 잠언 20장 3절을 보실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싸운다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미련한 자는 뭐한다? 다툰대잖아. 싸운대잖아. 예수님 싸운 거 원하지 않으세요. 싸움 누가 원해? 마귀가 원하지. 싸워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상대방 다 피해봐요. 여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래요. 억울하도 분해도 손해를 입어도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때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때를 누리는 사람. 언제 때를 누립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주님의 때예요. 그럼 우리 때는 언제죠? 우리 때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때를 통과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잖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러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은 죽이려고 핍박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생명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여요? 자기 지옥 가는데? 그럼 말씀 모르는 거죠. 말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고 구하시는 거고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죠.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천지를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뭐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을 했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인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 백날에 아무 소용없어요. 아, 나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아무리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맨날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예수가 나와야죠. 열매가 나와야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와야죠. 이건 진리 아닙니까? 기적받다고 표적받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야 말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표적 기적 다 행하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거든. 그 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모든 십자가의 내용은 구약이든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든 지금이든 구원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대잖아요. 인간에게만 시간이라는
이 틀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구애받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AD 34년 4월 3일 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생명은 구약에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예수님 당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지금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것 주시려고 때를 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순종. 우리는 순종하는 게 때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을, 자,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영광 받는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 길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못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죠.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진짜 잘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 삶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나 잘났다고 사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이 나를 발견하거든. 짐승이 나를 발견하거든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저는 예수님도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정치적인 메시아. 아, 오셔서 왕이 되시면 좋겠다. 왕. 그럼 우리 형이 왕이면 우리 양옆에서 우리가 뭐 좀 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죽으시려고 오셨거든. 생명 주시려고. 죽으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의 심장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오는 거고 예수님의 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7장 6절을)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항상 늘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순종 못해도 내일 하면 되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순종 못하는데 내일 되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해야 그 순종으로 능력이 임해서 내일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할 때
아따, 공부할 때가 있다고.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때를 딱 지나고 나면 뭐가 기다려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때를 주시는 것은요, 순종하라고 때를 주신 거야. 순종하라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요, 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하고 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길을 잃어버리면 뭐 그거 어떡하겠어. 어? 사망으로 가겠다는 걸 그거 어떡하겠냐고. 예수님도요, 그거는 하나님도 능력이지만요, 그건 못 구원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버리고 가면 예수님 구원하지 못해요. 응?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야, 너는 나지 않아서는 좋았을 것이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예수님도. 응?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사랑 안 하셨나?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근데 이 사랑은 모르니까, 정말 이 사랑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확증하셨잖아. 그러면 이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면 내가 순종하는 때가 뭡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 예수님의 생명, 희생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헌신하는 생명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내 거 하나도 안 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다 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주고 싶은 만큼만 내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다 주는 게 사랑이야. 다 주는 게. 부모들 자식 위해서 다 주잖아.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해놓고 죽을 땐 재물 다 주잖아. 재산 다 주잖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다 주잖아.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한테 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한테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생명 다 주셨잖아. 하늘의 유업도 다 주시잖아. 그런 걸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나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건 생각해봐야 돼. 자, 7절 보시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너희를 안 미워해. 근데 나는 미워해. 왜?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거든. 뭐 산이 악하대요. 뭐가 악하대.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다고. 왜? 예수님의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은 마찬가지죠. 말씀 순종하라고 줬는데 순종 안 하지. 아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해봤습니까? 순종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응?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을 왜 못하느냐?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갖고. 우리는 나를 속이고 있어요. 아니,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데요?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 보세요. 포기하면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대잖아. 하나 버려야 돼. 재물을 버려야 되는데 재물 못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나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한데요?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죠? 그래, 너 온전하기를 원하지? 천국 가기를 원하지? 그러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그 청년 마음속에 재물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곁다리를 있는 거 싫어하세요.
온전 100% 예수지. 곁다리를 재물있고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두 개 다 넣고 믿는다고 해. 아니요.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는, 세상이 나를 뭐한대요? 사랑한대요. 왜 사랑해?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키는 대로 잘 살아가잖아.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화낼 때 화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라가요? 그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라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보세요. 그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진짜 너를 부탁하는데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네 몸을 드려, 이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하죠? 이렇게 안 살거든. 이렇게 안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다 사는데 어떻게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순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사랑한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악하다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 예수를 싫어해. 왜?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 빛을 싫어한대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 죄 짓는 걸 더 좋아한대요. 세상을 더 좋아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빛으로 예수한테 안 온대요. 이는 그 행위가 자기 악함이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한테 안 온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둔 거듭난 자들은 진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말이 얼마나 좋아. 계속 듣고 싶잖아. 24시간 듣고 싶잖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리로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보러 하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예수님 다 해놓으시면 뭐 하라고 하세요? 뭐 하라고 하세요? 이거 믿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순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뭘로 보여줄 건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예수가 없는 자래잖아. 말씀이 어려워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는데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을 악하다가 하기 때문에.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에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명절에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아. 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후에 올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간수는 자기는 예수 믿을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막 때려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그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 감사를 했더니 온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간수는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천사 같은 모습을 할지 몰라도요.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친족, 친구,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동기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선택 안 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적인 삶까지 살아갈 때에 그래도 안 믿으면 저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한 게 아니잖아. 사랑한 게 아니잖아.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For you anytime. 날마다 will도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건 해라는 거야. will도 해야 돼. 너. 해야 돼. 때가. 지금 너한테 때를 줬잖아. 무슨 때? 영광의 때. 영광의 때. 영광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대요. 핍박이 있대요. 그럼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핍박받는 자리에 가면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성경 봐서 다 알잖아요. 핍박받을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22, 23절 보실게요. 상황이 되면 뭐한데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고난 안 받으면 내가 타협하고 산다는 거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많이 조상들이 순교당한 사람 많죠. 복음 전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악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하다는 게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악이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래요. 악.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 없어요. 갔어요.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옆에 있을 때 사랑하시고, 사랑이 그냥 되냐고. 희생 헌신한데 진짜 사랑하면요, 희생 헌신이라고 생각 안 들어.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결혼했을 때, 사랑했을 때, 사랑할 때 그게 희생이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좋기만 하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어.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목숨 버리는 그때 그 자리까지 가고 싶고. 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로 해서 십자가에서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거를 성경에, 변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참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네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희생 헌신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내일 너 와라. 너 내일 너 와라. 그러면은 뭐 하실래요? 그 몇 시간 동안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때, 이 귀한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항상 이때잖아. 왜? 영광 주려고. 영광 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갈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사람이 갈 수도 있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그럼 지금이 때라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나라는 거 내려놓으세요. 나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100%를 원하지 반반을 원하시지 않아.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자식 내가 키우는 거 아니고요. 돈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셔야 버는 거야. 하나님 또 벌게 해주셔야 버는 거고, 벌지 말라면 못 버는 거예요. 응? 굶기시겠어요? 하나님 굶기시겠냐고.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1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100. 사랑하는데, 아니 다른 여자를 데려다 놓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럼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남자를 데려다 놓고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말이 되냐고. 세상에서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응?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질투하는 게 뭐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안 준 거야. 뭐가 있어? 다 줬잖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 붙들고는 거기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너 지옥 가게 냅둘까? 안 되잖아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귀하다. 나 이 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 그냥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아. 그거 다 이겨. 근데 이기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 편지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심령을 새겨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